할렐루야. 2013년 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9절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아주 히브리서가 몸에 배서 그랬네. 야고보서 2장 19절.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것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보시다 보면 야고보서를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신과역을 통하여 이것을 마칠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것을 말씀을 감동을 받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란 구절이 나와요. 이따 시간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게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참 이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대할 때에 오늘 야고보서는 참으로 어려운 장이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서 26절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서 깨달으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럼 먼저 진리를 먼저 소개해야겠네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거론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있어요. 이건 결과 후에 내일쯤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먼저 깨달으면 행함의 의를 왜 여기다 기록했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게 하도 복잡해서 그냥 끝머리 가서 전해야겠네. 참으로 이게 좀 말씀 전하기가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야고보서 본문은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12지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다다가 성령 받아서 흩어진 다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일으킴이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인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야,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문안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을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먼저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로마서나 다른 데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 믿음으로 영생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종착역을 써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서 자체가 여러분한테 율법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보면은 아무도 영생할 수 없는 비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기록된 영적 뜻이 알아질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등용된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귀신이 떤다,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우리한테 오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창조주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의 기본 교리요 신앙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신앙이 선행을 만들지 못하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흉을 본다. 그러면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구절도 없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은 지난 날의 죄를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귀신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꼭 나타나야 한다 하면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하고, 세 번째로는 기생라합의 믿음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생라합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하는가? 이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내리셨다. 또 하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자기 가정을 구원시키고 자기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대목이 있는데 첫째 대목은 하나님과 귀신과의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기생 라합의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할 것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사건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최고의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주려고 이것을 써나가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우리한테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씩 바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버린 것 같이 창세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친 것이고 기생 라합은 영접한 것이요. 여러분이 이것을 폭넓게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둘도 없는 자기 아들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세상을 위하여 죽으라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본질적 사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1점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셨다고 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우리가 영생이 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그 행동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행동으로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행동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시킬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지금 이것을 더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야고보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이 사실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참 고맙다. 너가 어려운 관문을 통하여 성공해서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사업이 잘 되면 참으로 고맙다. 그랬지. 달아없을래? 내가 너 가르쳤잖아.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너 낳았잖아. 그런 아버지 엄마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요. 이렇게 했다 간지럽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얘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게 참으로 죽으면 산다고 하는 믿음도 좋지만 어떻게 산 아들을 죽으라고 내버리냐? 너 같으면 내버리겠냐? 나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을 주신다고도 아들은 못 버리겠습니다. 그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너 잘 되자고 네 자식 버리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라고 그러실 때에 아버지 아들을 버리고 내가 잘 되려면 아들 안 버리고 내가 그냥 죽는 거라 이럴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내던지고 이삭을 버릴 때에 어떻게 해서 버렸느냐 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아들을 버려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당신 품에서 나신 그 하나님을 아담과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옛날에 성경이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6권인데 39권의 야고보서는 들질 않았던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갖다 가리키면은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으라. 이 말씀 때문에 율법은 1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행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시던 선임들이 야고보는 지푸레기 믿음이다. 우리한테 큰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는 성경책이다.
그래서 한동안 야고보서는 정경에 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행위를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내 피를 나는 아들을 죽으라고 버린 것 같이, 그 행동이 의거가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둘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행동으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라마 사막단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었던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신 사건을 여기다 집약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가리키시는데, 초점을 맞힐 때에 나 같은 인생은 1000만 개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행동으로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것은 입이 1000만 개라도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실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게 야고보서 2장 19절은 하나님과 귀신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귀신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그 행동과 사랑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귀신만도 못하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이 온전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닮은 세계관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의 그 아픔을 똑같이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성경에서 깨달으라고 써놔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감사한지. 그래, 영적 눈이 떠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도 선한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아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5절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출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바칠 수가 있을까? 못 바칩니다. 아들을 죽이고 내가 천당 만당을 간다고도 난 못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요. 보여지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 이삭은 버려도 안 죽을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내 몸을 버려도, 내 자식을 버려도, 분토같이 버려도 영원 세상에서 버린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소득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세요. 그걸 본 거예요.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혼자 가고 싶겠어? 자식하고 같이 가고 싶겠어? 나는 욕심이 많아서 자식은 못 데려가겠어. 여기를 아브라함이 나도 가고 아들도 가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에 내가 너를 오해하지 말아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삭아 오해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편할 수는 없는데 너를 버려보면 알 거다.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야야, 하나님이 만든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너를 내가 버려야 내가 가고 너도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철이 없어서, 엄마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큰일 났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이 말을 할 때에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상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잘했겠어 안 잘했겠어? 잘했지. 아주 잘했지. 그냥 살도 펴서 먹이려면 먹일 만큼 잘했지.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아버지가 한 사랑 때문에 내 생각은 안 맞아도 아브라함은 아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면 그 자식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도성을 본 거예요. 이 도성을 보았는데 나는 혼자 못 가봤어. 자식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자식이 순종하면 같이 가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좀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린 거예요. 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26장 39절. 아니로군.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요 같은 상황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가면서 3일길을 가면서 아버지 꼭 나를 갖다 그렇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덩어리에 장작은 있는데 성냥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슴이 미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때에 얼마나 울으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릴 때 얼마나 울으셨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어떤 거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을 쓴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버리는 것도 눈물이 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피 흘리는 아들이 아버지 꼭 나를 이렇게 버리셔야만이 되냐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말하에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천국이 열렸는데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친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실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것이 이렇게 대단한 구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믿음이라고 써놨구나.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요한 웨슬리, 칼빈 이들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우습게 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를 써놓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행위를 써나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나합은 또 뭡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린 거예요. 이 버려진 이삭이 예수님인데 오늘날 기생나합 같은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쫓겨났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기생나합이 여호수아의 종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타났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행위로 갖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것은 단위가 행위보다 더 높은 성결의 단위까지 끌어다 놓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깨달으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게 순교가 되는 거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이 설교가 아까울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그냥 서성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 있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까워서.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받아진 감동을 어떻게 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통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들을 영접하면 이 행위가 의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착한 일 해도 영생이 안 터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행위로 버릴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 버려진 여호수아가 보낸 병사를 영접했더니 여호수아와 그 가정이 사는 것,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러니까 행위를 넘어서 믿음의 성결까지 끌어다 놓는 진리가 이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한 구절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볼까요? 아니, 여호수아 6장 23절을 봅시다. 2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문 화목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그래서 다 전멸을 받았는데 기생 라합의 그 형제와 가족과 그 친척들은 모두 살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 하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게 돈이 들어가 떡이 들어가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죽고 안 믿는 거예요. 나 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 약 먹으면 암이 떨어진다는데 아픈 게 나아요? 어차피 이러고 그냥 입 다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말씀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생 라합이 온 식구를 구원한 것 같이 여러분 혼자만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오늘 설교는 야고보서의 초반전의 설교를 다 빼버리고 손대기 어려운 아브라함은 바친 것이요 기생 라합은 영접한 것이다.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한테 바친 것이 되고 기생이라고는 라합은 그 버려진 우리한테 바친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우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족을 다 살렸구나. 여러분 진실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요 오죽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어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러면 천국 가. 오죽하면 섬 넘어가는 데서 무릎 꿇고 그래요. 지옥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를 보고서 야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게 진리로구나. 이것을 모르고 행위로 갖다 맞히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네 천국 가자니 죽겠네 심도 그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자식한테 그런 천국을 가라고 그래봤어요. 갈등말등 둘이나 셋만 가도록 그런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믿으면 믿는 그것을 행위로 보시면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